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강림 반드시 내 만남으로 확정해야 될 필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누구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 사건이 내 사건으로, 내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통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에 거니시기도 하셨고,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3년의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왜 오셔야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인생의 불행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치욕과 고통과 저주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근데 예수님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 때문에 지옥의 나락에 떨어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셨어요.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40일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숫자를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는가? 500여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에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있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주신 하나의 약속이 있죠.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너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그분,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다. 제자들이 이미 들은 이 내용의 약속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하늘로 올리워 가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누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까?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이 큰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든 죄를 지신 희생제물,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에요. 근데 3일 후가 이 무교절 가운데 어떤 절기냐면 초실절이에요.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기. 초실.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요, 어떤 곡식을 추수하느냐면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를 추수하는 이 첫 수확, 첫 열매. 근데 희한하게요, 주님이 이날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만은, 야,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지만은 우리가 다시 뭐한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부활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날부터 40일 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부터 시작해서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이 되어지기 전까지 이제 제자들이 오직 누구를 기다립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근데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은, 이 기도할 때 머리에 이런 큰 수건 같은 걸 써요. 이걸 탈릿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큰 보자기, 그 두꺼운 보자기 같은 이걸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거기 끝에는 이 술이 달려 있어요. 이걸 찢짓더라고 하는데, 이 술이 달려 있는 이런 탈릿을 머리에 덮어 쓰고 어깨 이상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하면은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들이 이제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당시의 풍습을 보면 기도하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수건을 쓰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임할지를 알지 못했는데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이 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래서 오늘 2장은요, 성령님이 임하신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심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 인생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여전히 목적 없는 삶,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삶. 그래서 보기 좋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시 도망갔습니까?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제자들의 바뀐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500명의 형제들 가운데서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가 되어진 이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이 신약시대의 오순절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는 이러한 사건이 있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시간은 우리처럼 아침부터가 아닙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저녁부터. 정확히 이야기하면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에 저녁부터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의 힌트는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할 때에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한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못한 기도를 이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도를 본다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모습, 아버지를 향하여 절규하던 그 모습이 제자들의 머리에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래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상황을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뭘 썼다고 했어요? 이 탈릿이라는 도자기 수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건 같은 걸 쓰고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이 기도의 집중을 깨뜨리는 바람과 같은 소리. 이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 강하고 급한 바람. 요즘으로 지금 어떤 바람일까요? 태풍. 여러분, 자고 있다가도요, 태풍이 불어오면 어떨까요? 요즘은 바람이요, 많이 세가지고, 작년에 태풍이 불어올 때에, 그 종탑이 혹시 흔들릴까 싶어가지고 뭐나 바람이 세가지고 나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쉬 하고 불어오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120명이 다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지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유두고 예를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도 있을까요? 졸거나 자는 사람도 있었겠죠. 더군다나 이 저녁 기도하기에 힘쓴 이 시간들이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급하고 강한 소리가 무엇을 깨웁니까? 잠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남에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깨우는가? 우리의 심령을 깨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증 가운데서 마음이 깨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나락에 빠진 요나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 살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해서 심령을 깨우기도 하고, 하여튼 방법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는 이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무엇인가? 성령님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소리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런 소리가 부담스러워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어지면은 자꾸 그런 부분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습성들이 있어요. 근데요, 제자들이 겪은 이 삶은 이제 더 이상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의 상황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쉬 하면서 불어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들으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어요. 이 바람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눈을 떠가지고 무슨 소리지 하고 쳐다보는데 하늘에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천장에. 천장에 보니까 불덩어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큰 불이 있는데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역사는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그래서 거기에 있던 120명을 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통해서 다 깨우셨어요. 다 깨우시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천장을 쳐다보는데 이 큰 불덩어리 가운데서 혀처럼 하나씩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임합니까? 각 사람에게 이 불덩어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이 실제가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는요, 모호한 역사가 아닙니다. 나는 성령 받았는가? 아닌가? 헷갈리는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들려지고 분명히 많은 역사,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역사를요, 특별하고 고귀하게 거룩하게 숨겨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로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는 모든 자,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역사, 이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의 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외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임하심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알 수가 있다. 그럼 몇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상식적이라면 이제 이 역사를 누가 경험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경험해야 될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찾아봅니다. 자, 4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13절.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들리고 보여지는 이 역사처럼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나라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어요. 120명이 모였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이 달라졌어요. 갑자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분명히 이들은 어디 사람이냐? 7절에 보면은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졌죠. 외국으로 여행하고 뭐 요즘처럼 뭐 언어를 습득하고 이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이들이 겨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하는가? 이걸 들어보니까 그들이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들으니까 누구 나라의 말입니까? 제자들은 외국어를 하는데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데 듣는 사람이 딱 들으니까 이게 누구 나라의 말이에요? 자기 나라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신기하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말하는 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이 표적이 무엇인가? 바로 방언과 같은 이런 드러나게 되어지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방언은 나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하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처음 방언 받을 때 방언을 하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누구는 압니까? 그것이 그냥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것이 주문이 아닌 것이 아니라 들으니까 누구는 압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걸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떤 말인가? 자, 방언을 들었어요. 근데 11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들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방언은 주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에카운터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이 표적, 교제할 수 있는 이 표적을 경험해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할 때에 이제 외국 말과 같은 방언을 하죠. 저도 처음 방언을 받을 때 중국 말과 같은 방언을 받았어요. 뚱샹, 할라, 쾅, 숄, 오비깡과 뭐 하여튼 뭐 이런 방언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뭐 따따따, 날랄라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의 주어지는 방언을 받아요. 근데요, 이게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터무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표적을 주실 때에만 방언에 대해서 하다가 그냥 방언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방언이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방언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 아닙니까?
도대체 야 우리가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으로 우리말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려지니까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역사, 또 그 나라 가운데 개인 가운데 필요한 역사들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역사는요,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모하고 이것을 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방언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게 되어지고 방언을 하면서 그 가운데 축사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세상 속에 선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언을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 희한한 거 아닙니까? 표적이. 저도 방언을 받으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방언을 받으려고 사모를 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다른 교회에서 왔는 애들이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탁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뭐 샤라샤라샤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옆에 있었어요. 있으니까 하여튼 뭐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샘도 나고 한편으로는 이 질투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장난을 쳤어요. 따라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 가운데서 보니까 중학생인데요. 방언을 하면서 뭐 옆에를 잡고 이렇게 있는데 막 글씨를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흉내를 냈어요.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네가 어디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장난치느냐. 당장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요. 제 친구 둘이서 저하고 둘이서 장난을 쳤는데 둘이 성전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안 나오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걸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오기가 딱 생기는 거예요. 나도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날부터 방언이 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그 청천다라군이라고 하는데 그 산에 올라가면 봉우리가 있어요. 대학봉이라고. 그 바위에 올라가지고 방언 받으려고 막 그렇게 고함치고 기도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날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방언 주세요. 그래 시간이 흐르고 흐르다가 3년이 흘렀어요.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선교 이 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회관에 앉아가지고 저 혼자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이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혀가 확 굳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상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되면서 그때 이제 듣기는 많이 듣잖아요. 방언이 임하면 혀가 굳어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혀가 굳어지는 대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혀에서 말이 나오는데 제가 그전부터 무슨 방언 달라고 했냐면은 중국 방언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방언을 주시려거든 중국 방언을 주세요. 그랬는데 입에서 진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유창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뚱꽝 샬라 쾅쾅 막 하고 나니까 1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좋기는 한데 이 아구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면서 뜻은 몰랐죠. 하도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너무 힘듭니다. 좀 쉬운 방언 주세요. 근데요 그때부터 또 방언이 쉽게 나와요. 세르멘티칼라 스킬로비 컴파워 와 얼마나 이게 적한지 그래도 그 뜻을 몰랐어요.
근데요, 계속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이 방언 안에 있는 비밀들을 알았어요. 나는 그냥 방언을 했을 뿐인데, 방언을 하면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막 힘이 나가지고 선포를 했을 뿐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삶이 유지가 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하다 보면 머리에 뭐가 생각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그림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아, 이 방언이, 그래서 그때 이제 부흥회 때 많이 그 목사님들 말씀할 때에 모든 은사의 기초는 방언이다, 방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저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시는 이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나에게 주신 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 말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방언을 말한다.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제자들은 몰랐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은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9절에 보면은 바데, 메세,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까지 그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언어로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도 이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로 내가 고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보면은 큰 일을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냥 발산하다라는 뜻이에요. 전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따라서 이야기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조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니까 그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모르지만은요, 그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 담겨져 있다. 방언을 홀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요,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엔카운터를 경험하고 하면서 방언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지 않으니까 방언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냥 한때의 표적, 한때의 경험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 내 영이 성장합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서 하늘의 비밀, 큰 일들을 알게 되어지고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두 가지 통로로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역사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오순절에 어떤 것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 계명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차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말씀과 성령.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 누구시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속에 있는 요소가 뭐냐?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 안에 쓰고요. 그 다음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항상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죠. 66권에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는가? 우리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이 66권의 객관적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하심도 그냥 특별한 누구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누가 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지 않는가? 실패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삶,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뭐가 변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고, 이 모든 것이 변화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에게 없어요.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제자들이 바뀐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바뀌었어요. 더 이상 그들은 뭐가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급장이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만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무식장이 주신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뭐 요즘 보면은 뭐 애완견, 애완묘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를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뭐 아들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없어요. 이 혼의 지각이 뛰어난 짐승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보다 더 뛰어난 IQ를 가진 이런 애완견도 있잖아요. 근데 짐승이 가지지 못하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이 뭐냐면은 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인 특질이에요. 근데 두 가지 영의 임함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누가 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 강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성령만 임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영이 임하는 것도 있어요. 악령. 보신 분들이 많죠? 무슨 영이 임합니까? 악령. 악령이 임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영이 임하는 이러한 특질을 보면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영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영이 나에게 임하는가 이거예요. 악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내 삶을 뭐합니까? 흔들어 놓아요. 그라사 광인 미친 사람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악령이 임하면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뭐합니까? 완전히 미쳤어요. 근데요 성령님이 임하셔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수를 취하죠.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놀리는 게 뭡니까? 저 사람들이 어디에 취했구나? 세술에 취했구나. 새로 담근 포도주 막 발효돼가지고 아주 독성이 강한 포도주에 취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희한하게 비틀비틀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은요 내 나름대로 살면서 나의 안목을 가지고 살면서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요 절망이 오면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악령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그 에베소에 있는 여종처럼 악령이 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이런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와 진짜 용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점치는 그것으로 돈을 버는 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것은요 특별한 자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하심은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뭐 하기만 하면? 찾는 자에게. 사모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것을 일하는 모습, 말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이 말들이 막 던져지는 거예요. 막 발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인간 뭐 했다? 술 취했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역사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행동만 하면은 문제만 일으켰어요. 근데요, 이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뭐가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때가 제3신이, 이 3신은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부터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역사다? 성령님이 임하신 역사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 역사는 어디에 있는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다.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님의 임하심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육체. 특히 언제는 성령님의 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말세에. 이 분별하기 힘든 하나님의 오심이 가까워질 이때에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이 바른 삶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모든 육체에 제외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어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주신 것들을 예언하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어질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이러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그냥 맹인이 지팡이 짚고 더듬더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그 만남이 나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요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고자 하는 큰 일이 뭔가? 베드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큰 일이 뭘까요?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큰 일. 이 큰 일이 어떤 일일까요? 마지막 때 나타날 큰 일.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말씀을 쳐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나타내실 때, 이때 너희들은 반드시 누구를 붙들으라는 것입니까? 예, 주님을 붙들으라는 거죠. 반드시 임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나갈 것인가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언제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힘듦이 있고 버금이 있고 병약함이 있고 고달픔이 있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뭐가 없는 곳입니까?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날, 이 날이 오게 되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나는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세상이 흔들리는 이런 핏빛과 흑암과 같은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요,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백신 맞는 것 때문에도 갈등을 많이 하고요. 뭐 매스컴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죠. 100만 명에 한 명이다. 뭐 독감마저도 그보다 퍼센트가 높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요, 백신을 딱 맞으려고 하면은 뭐가 옵니까? 두려움이 오지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을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세계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초토화되어지고 우리가 야 이거는 진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공포에 떨 수 있는 그때가 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일이 큰일인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이 위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부를 수 있는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요 그때가 되면 주님 이름 다 부를 겁니다.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부를 수가 없어요. 누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뭐 말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큰 일을 당하지 않아요. 근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때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문제만 생기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나한테 도대체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전부 다 영접기도 하잖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 통과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그냥 내 입으로 뭐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누가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역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이 고백을요, 진짜 고백해야 될 그 시점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이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가면서요,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저를 향하여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특히 선교지에 가면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은 이 날뛰던 사람이 잠잠해지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옛날에 그때는 제가 몰랐을 때인데요.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 가가지고 어떤 가정에 갔어요. 할머니인데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70이 넘었어요. 몸도 가날프고 힘도 없어 보이는 분인데 이제 권사님이 신방을 들어달라 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을 그때 한
세 곡, 네 곡 이렇게 불렀어요. 반복해가지고 불렀는데 제가 너무 은혜에 취해가지고요. 눈을 감고 찬송을 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막 가란 별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확 변해가지고 손으로 제 이 뺨을 때리는데요. 와, 진짜 아파 죽을 뻔했어.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는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에게 진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입을 닫고 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것 같죠. 끝까지 입안 떼고 죽는 사람을 봤어요. 20대 청년이 죽어가면서, 뇌종양으로 죽어가면서 이 입 한 번 띄면 되는데 입을 칵 깨물고 끝까지 예수님 안 부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봤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은 뭔가, 진짜 말세와 같은 이런 때에, 힘들 때에 누구를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요, 어려움과 힘듦이 있게 되어질 때 제가 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증거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방언을 주셨고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역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지를 못하고, 이런 위기가 오면은 오히려 입을 닫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내 사건이, 내 경험이, 내 만남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예비된 경험을 하잖아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게 되어질 때에 무조건 누구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지면요, 그냥 앉아가지고 버텨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꾸십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십니다. 하여튼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나 또렷하게 제 삶을 통하여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 그거는요, 내가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아니에요. 교회는 결국 누구를 만나기 위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공동체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만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며 살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다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디 곳이든지 다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의 절망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셔서 함께 하셔서 뛰어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신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하심은 어디에 임하셨어요? 땅에 임하셨어요. 그 영토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제자들까지 오해한 게 뭡니까?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때 어디 온다고요?
이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서실 것이다. 이걸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 강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왕이신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나를 건들지 못해요. 이거는요, 믿음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많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늘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이게 얼마나 큰 대단한 백입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삶의 길을 비추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4번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이 의미와 그 방법,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은 말세에 나타난 이런 엄청난 위기라고 할지라도,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모든 것 가운데서 엄마 부르고 안 되면 우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볼 때 진짜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